할렐루야. 오늘 낯선 사람도 있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꼭 한 사람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민족 최고의 명절 설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랑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이번에 우리 설을 맞으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보내준 카톡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설이라는 말은 살인다, 사간다 이런 옛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삼가 조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설을 세다라는 그런 말은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해서 나쁜 기운을 다 쫓아낸다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 내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설날은 1년 내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그런 명절이랍니다. 그래서 설날은 그냥 지금은 설이 세뱃돈으로만 뭉쳐져 있는데, 이 세뱃돈이 아니라 설날은 서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잘 살아보자,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원래는 내가 이런 모습들을 새롭게 해서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이 설날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의미가 있고, 떡국을 먹는 것은 한 살을 더 먹는 게 아니라 이 떡국은 희고 뽀얗게 새로이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음식이랍니다. 그러니까 떡국을 먹는 사람들은 묵은 때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나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 묵은 때를 다 씻고 설을 잘 세시라는 그런 말들은 아름다운 새로운 한 해를 잘 설계를 하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을 잘 세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써야 된다는 말이고요.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은 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맞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말을 통해서 본 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 어른이 밑에 사람에게는 말이 맞는데,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보고는 이 말이 틀렸대요. 왜냐? 복은 치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사람이 위에 어른을 보고 인사를 할 때는 새해 건강하십시오, 또 새해는 하는 일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새해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위에 사람 밑에 사람 보고 그래 니도 건강해라, 또 이렇게. 근데 위에 어른들이 밑으로 보고 니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말이 맞대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무조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애들 세배 해라 거의 자빠져 가면서도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이것만 우리가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중학교 제가 고등학교 들어올 때 1학년 때 포항 중학교 앞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이래 길을 가시다가 이제 제가 질러 갈라 거의 그렇고, 그래서 옆에 이래 따라가고 이래 가다가 이래 보니까 저를 보더니, 야, 니는 본이 어디고? 이래 물어요. 그래가 제가 그때 니는 본이 어디고 그럴 때 얼마나 용감하게 대답했는지, 예, 저는 경주 김씨인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이놈! 이런데 얼마나 막 꾸중을 하셨는지. 그러더니 앉아봐라. 그 큰 길가에 인도에 앉아가지고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30분을 교육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은, 어른이 애들에게 니는 본이 어디냐 이래 물으면은 니는, 예, 저는 경주 김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네가 니를 높여서 김씨입니다 이래 말하는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이 다녀가셨다 생각을 해요. 그분에 대한 그 말이, 이거는 평생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이제 그보다 먼저 저분이 내보다 어른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고, 어른이면은, 예, 저는 경주 김가입니다. 또 뭐 대한항공파의 몇 대 손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더 막 저게 소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경주 김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이라. 근데 그분은 보고 경주 김씨입니다 그랬다가 30분 교육 받는데, 그 교육이 간단한 교육인데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가서 경주 김씨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욕을 먹겠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이제는 속으로 이제 내가 이 꾸중을 듣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 그렇지. 네 그거는 바로 알고 있구나. 네가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욕을 먹는다. 네를 잘 못 가르친 그 부모가 네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된다. 얼마나 네가 잘못한 건지 알겠나? 예. 그래가 제가 그날 막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오늘 우리는 이런 명절에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나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우리 부모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알게 모르게 뭐 그 사람이 저기서 욕하는데 여기 내까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이 덕담을 하면은 그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 가서 함부로 행동하고 여기 가서 함부로 행동하고 여기 가서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전부 부모에게 누가 되고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 한양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집회를 가는 데마다 제가 빼먹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아주 기가 막힌 권사님이 계신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걸 딱 보더니 반갑다는 인사보다는 손에 뭐가 들렸는지를 보더라. 그래가 들렸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들어오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니는 오랜 시간 속에 부모가 떨어져 있다가 어디 빈손으로 집에 들어오냐고. 당장 나가라. 엄마는 현찰.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돈이 없나? 어디 그따구 버려. 당장 나가라. 그래가 나가가지고 색색이를 사가 들어오니까 엄마가 이제 됐다 그러더라는. 그러면서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부모는 당연한 거를 재밌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지만은 저는 그게 너무 귀한 이야기야. 이거는 어떻게 글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귀한.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가면은 있습니다. 이 복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그때 부흥회만 가면은 꼭 그 효교육에 들어가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다니면서
내가 처음 나가면서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서 또 이 사람을 만나면서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 가지 모습들,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거의 다가 예배를 참 사모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몇 사람은 인상이 끌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가자 크니까는 지금 억지로 따라온 것 같고 또는 그거를 이래 눈에 얼굴에 보여 그냥 전체다가. 그래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빠도 이런 자리에서 기분을 얼굴을 펴주면은 사람들이 저는 누구 집의 자녀구나, 누구 집의 손자구나, 누구 집의 손녀구나 이런 거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도 어지르게 하고 좋은 모습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에게 함께하고 그런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면은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또 그를 낳은 부모에게 효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는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에 아래로는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하는 언행들이 그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 끼칠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거를 인식하지 않는 자는 그거는 숨겨지는 게 없으니까 어디를 가도 어떤 모습에서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귀한 명절에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며 이제 가족의 귀한 또 가족의 어떤 사랑, 가족 간의 이 사랑을 새롭게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감사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양교회 가도 이래. 양포교회 가면은 천장이 들썩들썩 끓인다 했는데 아마 오늘 이 예배를 그 사람들이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들었다 하면 전부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가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한테 저런 금쪽 같은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손자 손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 귀한 명절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조선일보 우리나라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 2017년입니다. 7월 7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독일의 신학자인 말테리노 교수님이 투고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그 다음에 교수직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면서 조선일보에다가 투고를 해준 내용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500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의 타락한 모습과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흡사하다. 그 흡사하다는 내용을 10가지를 그 신문에다가 투고를 했습니다. 첫째, 율법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적고 그저 드려지는 예배가 모든 것들이 교회는 율법주의에 의해서 경건하게 어떻게 모습 우리의 자세 어떤 헌금을 해도 당연히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무슨 헌물을 해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틀에 박혀져 있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다. 이거를 제일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자체가 이 어떤 우리나라의 도덕과 윤리관념 여기에 젖어들어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그대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교회 발전은요, 교회 숫자 많은 게, 교인들 많아지는 게 교회 발전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적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이 틀에 박힌 예배, 헌물, 헌금, 기도 방식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틀에 박혀 있다. 두 번째는 재물로 주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돈 있는 사람은 잘 믿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믿는 것처럼, 마치 돈을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이 교회가 이런 것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갖다 헌금을 뭉태기를 해버리면은 마치 그것 때문에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게 한국 교회의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는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그저 내가 교회를 나가면은, 신앙생활 하면은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아. 아무리 착해도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무슨 선교라든지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은, 구제단체, 왜 어려운 사람이 죽어가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느냐, 왜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느냐,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우리가 하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속에 부록으로 따라오는 것이 구제가 되는 것이지, 그 선행을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없으면서 온 자선 사업을 다 하는 거, 그거 하고 아무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마치 그게 천국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기마이 쓰듯이 여기 저기에 그냥 막 깔아붙이는 그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교인은 교회가 비시투성인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교인으로서 바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두고 이쪽 저쪽 다른데 만약 그거는 자기 선행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철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네 번째는 교회 교인들이 지옥과 죽음에 대해서 이거를 이용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의 교권주의가 난무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성직매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얼마 안 있으면 장로가 돼. 교회에는 또 어떤 사람은 오면은 그냥 와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잘 돼. 이게 김일성이가 우리나라의 우리 그 권영애 장관님이 안기부장 때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계속 이런 거를 조사를 했으니까 그분의 간증입니다. 김일성이가 남한을 잡아먹는 최고 좋은 방법이 교회다, 종교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가가 헌금 많이 해보면 하루아침에 큰 지도자가 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전부 다 어지럽히고,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고 우리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포항에도 한 번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회가 열렸는데 포항에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포항 노회는 그때 당시 한 500~600명이 모이지요. 거기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요 안수 집사인가 뭔가 그거요 투표해가 저도 합격했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거를 그 이야기를 했더니 노회원들이 다 웃어. 그런데 저는 그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어떻게 그게 복이 돼요? 이러는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저 그게 안수 집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저 이 어떤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다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결국 그분은 참 비참하게 끝이 나버렸잖아요. 사람은 어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성직매매가 교회를 앞선다. 그저 교회는 뭐 장로가 되면은 얼마, 5천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그런 걸 갖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그거를 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들. 또 교회는 지도자들이 돈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돈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헌금이 있으니까 그 헌금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자기의 어떤 표를 사는데, 또 어디를 가는데 이를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이 투표권이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돈 주면 찍어줘. 그래서 암만 돈을 받고 찍어주지 마라 해도 안 돼. 많이 주는 사람 찍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 교계에도 지금 사회에도 총선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봄 노회 때는 노회 투표가 따로 있고 가을 노회 때는 가을 투표가 따로 있고 그 투표설이 다 돼 가면은 아주 가관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정치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많이 주는 사람이 또 당선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여기 목회를 하면서 작년부터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쪽에 성교비 달라 거의 1,000만 원 주고 저쪽에도 올라 거의 5천만 원 주고 여기 교회 하나 지도 올라 거의 교회 지어주고 여기 교회 지어주고 그러면 그게 참 처음에는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헌금도 우리 교회 몇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그냥 일부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 스스로에게 나오는 믿음으로. 아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어디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이 교회 1억 지어주고 이 교회 5천만 원 지어주고 이 교회 10억을 주고, 그런데 자기 돈은, 목회자 자기 돈은 과연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을까? 거기에 대한 칭찬은 본인이 다 받으면서 자기는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누구보다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가 개개인으로 태어났을 때는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바로 거기에 10억 주고 100억 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돈 100만 원 주는 게 훨씬 낫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처럼 한국교회가 가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들을 수 있는 것은 많은 목사들의 신학적인 수준 미달, 이게 10번째로 얘기하는 말티니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희 교단은 목사가 되려면은 빨리 되면은 8년 만에 돼요. 대학 입학을 시작을 해서. 그런데 군대 갔다 오면은 11년, 12년 만에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3일 만에 목사 되는 데도 있고요, 일주일 만에 목사 안수를 주는 데도 있고, 한 달 만에 목사를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온 낯선 분들, 우리 교인들 잘 알기 때문에 온 낯선 분들 중에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 있걸라 저한테 찾아와 있어. 제가 최단기간에 제일 헐게 만들어 줄 테니까. 지금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교단에서 목사증을 발행해라. 지금 길거리에 500만 원 주고 3일 만에, 300만 원 주고 일주일 만에, 한 달, 두 달,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분에겐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여기 갔더니 누가 그래요. 산불조심하고 있었는데, 산불조심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는데 하루는 오더니 갑자기 목사가 됐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거기에 이제 늘 오는 손님이니까 목사님 소리하기도 그렇고 맨날 아저씨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가 됐다 그래. 목사님 소리도 그렇고 그 사람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한대요. 왜? 본인은 권사님이야. 그래서 그 엄마가 오더니 그 얘기를 해서, 그래 그 교회 어느 교회 나갔냐? 그 포항이 어느 교회 나간대. 그래 지금 어디에서 목회를 하느냐? 그러니까 목회를 뭐 하고 있대. 와, 그 교회가 없어서. 그러면 어느 교회 나가는 거니? 그거 나간대. 그 교회는 목사가 몇이냐? 11명이래. 그 교회 전 교인이 몇이냐? 31명이랍니다. 지극끼리 안수하고 지극끼리 전부 다 애가 똑같은 목사. 그래 대가 갈 데가 없이 자기들끼리 들앉아가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도 나오면은 옷 갈아입고 나가면은 12년 대가 노력해가 목사 된 거나 거래가 목사 된 거나 똑같잖아요. 그럼 뭐 할 겁니까? 가가 목사님이라고 하면 1개월 목사님 이럽니까? 우리 사랑의 동산에 늘 집사님으로 오다가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이 됐대요. 그래서 모든 일단은 순서를 다 일단은 하지 마라. 그래서 놨더니 거기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단인데 그 사람을 자기 교회, 자기가 나는 집사인데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난 묵고 살만하다. 난 사례비 안 줘도 된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막 욕심이 생겨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갔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 가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날 예배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입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강대상에 올라가가 할렐루야 이랬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딱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바로 죽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저보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서 장례는 치러주기는 했는데 참 가관이. 그분은 여자분인데 남자보다 더 건강했어요. 머리도 스포츠를 갖고 다녔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걸 이 달력을 만들어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임금입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것에서 뭔가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말테리노 교수의 10가지 내용을 제가 볼 때마다 참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정. 사회 속으로도 지금 어린이 부회장 떨어졌다고 엄마가 찾아가서 휴대폰을 던지고 그 선생에게 욕을 하는 이런 대먹지 못한 부모가 지금 우리 사회에 길을 펴고 살아가고 있고, 부부 싸움을 하다가 자녀들을 창문에 집어 던지는 그런 일들이나,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한다고 자식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예배 시간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경찰이 와가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서 전 교인들이 보는 데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나가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무려 80명이나 넘는 국회의원, 이 정신 나간 놈들이 기독교 교회를 없애는, 교회를 폐지하자는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걸 법을 만들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걸 우리가 자꾸 이거를 욕을 하고 이걸 비판하면은요, 전부 암 걸려요. 암 안 걸려본 사람은 그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버리고 이런 환경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 이런 환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이 사명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 전체를 다 보면은 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앞에는 은사장인데 그 뒤로 이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몸이고 너희는 지체라는 이 그리스도의 어떤 이 아주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이거는 망하는 집안이에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는 이 주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3계단을 올라가면 2계단이 되고 2계단을 올라가면 3계단이 되고, 이게 가장 바른 자세예요. 부영그룹의 이제 이 회장님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자기 고향 어른들한테 287명에게 한 사람당 1억씩을 돌려줬대요. 그래가 주면서 우리 고향을 잘 지켜줘가지고 고맙다, 그렇게 해줬고, 요번에는 보니까 자기 친구들, 동기들, 니는 고향만 주나 우리 동창들한테도 해줘야지. 그래가 70명에게 전부 1억을 나눠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 아파트 그 회장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참 지금도 참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또 원래는 지금 행한 것이 자기 직원들이 안 오니까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한 사람 놓으니까 회장님이 1억씩 줘요. 그래 안 되걸랑 부영의 직원으로 가 있어. 그래 그거가 놓으면 하나 놓을 때마다 1억씩 줘.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돈은 참 있으면 참 글에 쓰는 게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자기를 위한 그게 아니라 우리 이거는 같이 벌었으니까 같이 살자. LA에 가서 제가 한참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집에서 뭐 침대나 집을 내줘가지고,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으니까, 그래서 그 침대에서 자고 묵고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세라젬 회사를 하는 사장인데 LA에서, 그러면서 이거를 대접을 하는데 우리를 위한 특별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아예 한 동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멕시칸, 그래서 한국에 이거를 많이 팔고 멕시코의 사람들에게 자기 주 거래 거래 고객이래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 한국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돈 버는데 내가 거기 안 하면 왜 하냐고. 우리 양포도 마찬가지죠. 안재현 의원의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교회 식구들이 오면은 공짜라요. 그 와 그러는겨 물었더니 자기가 이 동네에서 돈을 버는데 동네에 뭐를 베풀어 줄 거를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뭐 수건 한 장을 돌리는 거 기념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역 어른들한테 잘하니까 나는 목사님에게 병 안 나도록 잘 고쳐주는 게
이 동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다. 내가 봤을 때는 의사 중에 제일 똑똑한 의사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덩달아가 한의원에도 이제 바꿔가. 이번에는 한의원 의사가 바뀌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바뀌어도 저희는 여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집에 인사하러 왔다 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들입니까? 제가 1년 내내 한 번 갈동말동하지만은 그래도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한 계단에서 두 계단, 다음 한 계단에서 또 다음, 유치원에서 어린이 전부 우리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절 한번 펴줘 보세요. 31절 말씀을 펴죠.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온다 이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몸이요 너희는 지체다. 하나가 됐을 때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나무가 되잖아요. 그게 조건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은사,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거는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겠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뭉쳐지면은 하나님의 더 큰 은사가 그 가정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모든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예요. 이 은사는 그냥 내가 가가 뭐 독불장은 암만 달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암만 애를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하고 돈 있고 뭐 이거 하니까 눈에 띄는 게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계속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불평하고 그들은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불평 불만이 없었던 두 사람에는 모세도 불평을 했으니까 한 사람도 없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여리고 성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돌아라. 오늘은 한 바퀴, 내일 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거기에는 어른만 돈 것이 아니고 특수부대가 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돌았던 겁니다.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걷는 애들이 다 있었고 없고 걸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면서 어린아이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 바퀴, 한 바퀴, 7바퀴. 그 도는 날은 고함 소리와 횃불 소리와 횃불을 켜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고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더 큰 은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회사에, 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이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가 구정을 맞으면서 우리의 성도들 개개인이 한 계단 더 올라가는 더 큰 은사에 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전체가 우리 양포 교회가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그런 교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명절 속에 저희들 귀한 성일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전을 찾아올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정말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은 점점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